어느덧 2017년 10월 1일입니다. 금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성도들의 출타가 있고 외부 성도들이 또 방문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존 전하던 메시지보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전해야 될 메시지를 생각할 때 두 번이나 있는 이 연휴 중에 주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냥 10월 달의 메시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10월 마지막 날은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매년 10월 31일만 되면 방송에서 늘 잊지 않고 트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10월의 마지막 날 뭘 해야 될까? 제가 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지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세미나의 제목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몰려올 수 있고, 우리는 분연하게 이런 국가 권력이나 여론과 대항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심지어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저항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사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조헌도 목사님이신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세미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전체 제목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제목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벌써 금년에 진행되는 교계의 많은 행사들은 어떤 행사든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데, 현재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이 내용이 변질되려고 하는 시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의, 즉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었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교리로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결정적인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개신교 중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 또 독일의 루터교, 그리고 세계 감리교 같은 이 교단들이 가톨릭과 자신들이 가진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선포했고,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를 진행할 때 천주교와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신교 중에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칭의 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그런 정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신학계에는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으며, 젊은 신학도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이 젊은 분들이 교계의 담임 목사로 대거 진출을 할 것인데, 그때에는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새 관점에 따른 칭의 교리를 새롭게 선포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개신교가 아닌 개신교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저 서류 보고 설교 한번 듣고 투표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서대신 교회도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와 상관없이 현대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칭의 교리의 변질된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진행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나중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낼 때에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칭의 교리에 있어서 어떤 칭의 교리를 믿고 있는지를 진술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것과 다른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만큼 부정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써놓고도 부인합니다. 목사가 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을 믿고 따르기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래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떠나고 대소 요리 문답을 떠나는 이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목사 될 때 서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세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것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명백하게 썼는데도 그건 이런 거였다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마 듣기에 좀 딱딱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정말 손에 잡히도록 제가 말씀하려고 작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셔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으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혈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마틴 루터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15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9년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문을 발표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이 논문을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제국의회에 소환되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곤욕을 겪고 그러면서 논쟁에 빠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529년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개신교에 대하여 정식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이제 로마 교회랑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와 별개의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루터의 이 이신칭의와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하는 독일 내의 4개 제후와 14개, 6개 제후, 6명의 제후와 그 다음에 14개 제국 도시의 이 대표자들이 소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술을 놓아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제국의회에서 이 루터의 가르침을 정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옷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의회에 출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항의하는 사람들이다. 항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하여 핍박에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 승냥이와 같은 이리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이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개신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루터가 붙들고 고민했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말씀이 개신교를 출발시킨 겁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가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의 참된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도와 의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평안만을 관심을 가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중에는 복음에 눈을 뜨고 이것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잔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각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개혁의 정신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죽었으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불태워서 갈아 강에다 뿌리고 그 후예들은 기어이 쫓아가서 말살하여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에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노래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빵을 한 덩이를 주면 감사하게 빵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8살에 에어프루트 대학에 들어갑니다. 1년 만에 학사학위를 따고 그리고는 이어서 22살 되던 해에 그는 인문학 석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인생의 대변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루터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친구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충격이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2살 예민한 이 청년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폭풍우 몰아치던 때에 자기 근처에서 벼락이 치고 그만 그 벼락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청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가가 되어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이 청년은 그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던 것이죠. 아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던 아버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이 아들과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야 화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붙들고 두려워하며 떨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수도원에서 세워놓은 일과에 따라서 얼마나 부지런히 신실하게 그리고 고행과 금욕을 얼마나 열심히 시행을 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을 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대면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얘기했으면서 하나님의 의, 즉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서의 의가 나타나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이 의는 필연적으로 죄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구원을 발견할 수 없고 심판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나를 심판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멸망한다. 이 의식이 그를 괴롭힌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빠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읽는 본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소위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성경 중에는 빨간 글씨로 쓰여진 부분도 있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 빨간 글씨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안경을 쓰면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교육으로 혹은 자기의 현 상황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주님,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심리학이에요. 왜? 이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심리학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심리학의 안경이니까. 빨간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으면
빨간 안경을 썼을 때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파란 글씨로 인쇄했으면, 파란색 안경을 쓰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안경을 쓰면은 성경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성경을 볼 때에는 경영학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학 교과서네? 이래가지고 위대한 CEO 예수, 이런 책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CEO야, 완전히. 이게 보니까는 회사 사장님하고 정말 능숙한 사장님이네.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거예요. 경영을 잘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워라. 심리학을 잘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워라. 상담을 잘하려면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변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결론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말하고 있고 경영학을 말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을 말합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학을 말합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은혜 체험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게 된다고요? 은혜 체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말하면 다들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기의 은혜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중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중생이라고 바꿨어요. 김중생 목사님.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요? 그런데 평생 동안 중생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중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선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것만 평생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가 비교가 될 수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받은 지극히 작은 그 하잘것없는 체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루터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 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의 울타리였어요. 저도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신학을 왜 공부할까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신학자로서 신학 자체가 저희의 직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겠죠. 무슨 글도 쓰고 발표하고 하면서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목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던 목사님 중에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신학적으로 무슨 깊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다른 얘기 하나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풀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런 목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어렵게 말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능통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 전문 영역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직 이 천지분간을 못할 때에는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능통한 사람은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해줘요. 선명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익어야 된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표는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것, 성경의 진리를 쉽게 가르쳐주고 성경의 진리를 쉽게 성도들이 깨달아 자기가 은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도 용기를 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목표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요새는 신학책을 몇 권 읽고 자꾸만 신학적인 것으로만 도전해 오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생각의 이 테두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루터가 어느 날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용어를 볼 때마다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절대적 의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러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충돌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절대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루터의 생각에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죄인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고 선배에게 물어보고 자기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았는지요. 알고 보니까 루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아주 루터를 가장 아끼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슈타우피츠. 그런데 그분이 루터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도 루터는 만족되지 않아요. 그게 어찌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설명을 해줬는데도 왜 받아들일 줄 모르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기다려줬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줬다. 지금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분은 루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자기가 학장으로 가게 된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신학 공부를 하라 하고 거기에 교수로 청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겨요. 이 사람이 루터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많이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에게 충고하고 안내합니다. 마침내 루터가 이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공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의 현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내 현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집중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용기를 주는 말씀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망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 그것은 곁가지의 은혜일 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발견할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이 말씀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아하, 말씀 그 자체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었구나. 왜? 루터가 복음에 대하여 1차 설명하는 것이 2절입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거더라.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이에요. 지금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심판으로 생각하고 고민에 빠졌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이지요. 루터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가진 어떤 자신 있는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